늘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그냥. 그렇죠. 현재에 충실합시다. 현재를 충실하게. 네. 야. 와.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모두. 네. 잘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보좌가 되어 사는 거? 날마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좀, 편안하게. 네. 잘 사는 편안하게 것 같아요. 사는 거, 잘 사는 거죠.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하는 거.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힘들겠죠. 힘드셔야 될 거예요. 아까 못 먹은 거 남긴 거 먹을 걸 하면서 후회한 적이 많거든요. 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 내가 바라는 걸 다 이루는 것도 잘 사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낡게 만들어버리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 난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해볼 용기가 있어. 와. 새롭게. 이게 이제 젊음의 비결. 와. 네. 아니 이게 해가 갈수록 약간 네. 에너지도 좀 떨어지면서 예. 아이 뭐 해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시작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꼭 나이 들어서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늘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은데 이건 안 되나 봐. 그럴 때가 많지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떠남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죄를 짓고 낙원에서 떠나는 이야기. 그건 사실 떠났다기보다는 쫓겨남. 네. 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에덴 이후에 태어났던 가인도 자기의 땅에서 쫓겨난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불행한 쫓겨남의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는 쫓겨남이 아니라 떠남. 예. 옛 세계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것은 위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 떠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게 익숙한 세계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오물한 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떠나본 사람이라야 이게 세상이 내가 살던 그게 다가 아니었어. 이런 걸 알게 되죠. 네. 근데 이건 장소의 떠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 이게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돼요. 그때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던 게 너무 편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것도 이제 떠남이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로그는 로고스, 말이죠. 네. 다이아는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속이 꿰뚫어지는 걸 경험하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낯선 세계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대화의 과정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낡게 만드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신앙이야말로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과의 접속을 통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가 그런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15강 순종하지 않는 백성. 우리 정훈 학생부터 조금 읽을까요? 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의 말씀도 무서운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약간 비꼬듯 말씀하시는 대목이 21절에 나옵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죠.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일정 부분 바치고 남은 것은 나눠 먹는 거죠. 이게 이제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번제물까지도 너희가 먹고 싶으면 나눠 먹어. 나는 여기 관심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 마음이 상하신 거죠, 하나님. 속상하셔. 그건 너나 먹어. 너나 먹어. 네. 내가 그거 너희들이 바치는 그게 없으면 내가 기력이 약화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바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안심하는데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너희나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명하고 있는 제사법을 다 준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사 준행 이런 것들은 형식은 갖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는 얘기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번제를 바쳐라, 희생제물을 바쳐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23절에 나오죠.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23절의 하반절을 가더라도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명령을 들으라, 걸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들으라와 걸으라라고 하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들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하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이 외이로 누군가가 바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들음이지만 1차적으로는 진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외이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명심하고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히 안 들어요. 정말 안 듣습니다. 아이고, 네. 저도 이제 딴 데 가면은 상당히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집에서 늘 야단 맞아요, 아내한테. 네? 뭐라고 얘기하면, 나 처음 듣는데 하면, 여보, 내가 그거 2번이나 얘기했어. 그냥 이렇게 그런 경험 아직 없나요?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조금 아내 말씀에 늘 경청하며. 아누님이시구나. 그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거꾸로예요. 네. 조금 더 두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때요? 잘 들어요? 저도 사실 그 예. 얘기할 때 약간 흘려듣는 방심하죠. 네, 방심하거나 방심하죠. 흘려듣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를 해요. 예.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는 언제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왜 지금 처음 얘기하냐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처음 듣는데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는데. 주보에도 나오고. 근데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지각.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장소를 걸어가더라도 똑같은 하나의 블록을 걸어간다고 얘기할 때 정훈 씨가 본 것과 나훈 씨가 본 게 달라요. 그렇죠. 관심사도 그렇죠. 다르고. 일화 씨 본 거 다 다르다고. 네, 맞아요. 왜? 본인의 관심에 따라서 유독히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맨 먼저 시내산 언약에서 등장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다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 여기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뭐라고도 하냐면 내 보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하나예요. 듣는 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에서 앞으로도 반복되어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길은, 여러분, 길과 도로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네. 도로와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길은 어떻게 다르죠? 느낌이 어때요? 뭔가 도로는 네. 뭔가 기계를 뭐 자동차나 네. 이런 거를 더 좀 잘 해야 될 것 닦인 같고. 느낌? 네. 잘 닦인. 잘 닦인 오. 느낌. 네. 도로는 왠지 직선 같고 길은 이렇게 조금 곡선도 굴- 있을 아, 거고. 그러네. 돌아가는, 직선 같고 곡선처럼 네. 두루두루.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골길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마을길을 두루두루 돌면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가면 평안해지죠. 네. 근데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도로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산이 있으면 굴을 뚫고 그래서 일직선을 만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엔 참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는 높였지만은 삶의 애환 같은 건 느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신, 옛날엔 노신 그랬는데 로신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걸어가면서 길이 생기죠. 네. 희망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무도 희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희망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것처럼 희망도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길의 존재 이유는 바라보고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와, 저게 길이 있네. 와, 길 멋있다. 이러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길의 존재 이유는 뭐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요, 우리의 진리시고 생명이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 신앙 고백했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육신의 진리예요. 그렇죠? 네. 내가 관념적으로만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일까요?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죽어서 삶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 너무 무거워. 내 인생 고달픈데 어떻게 진리를 육화하며 살겠어?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라지만 당장 현실이 고단한데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길을 걷기보다는 경배하는 쪽을 택해요. 아,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드려요. 근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그 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의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의 임무가 뭐냐면 그 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면서 들을 생각은 없어요. 듣지 않아요. 그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 오도되어서 2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의 대상을 바꿨어요. 우상숭배인 것이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듣지 않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그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의 악한 꾀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건 뭐야? 하나님의 낯을 피함이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등돌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향하지 않음.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이 했던 일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잖아요. 네. 하나님께 등돌림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사랑은 마주보게 되는 거죠. 마주보고 가까이 다가서요. 그래서 사랑은 잡아당김입니다. 그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요? 인력. 매력. 매력. 그죠? 우리 매력이 있는 거죠. 사랑은 매력의 감염이에요. 누군가를. 그런데 사랑하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죠?
매력이 아니라 청력이 발생해 밀어내는 힘이.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등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 보려 하지 않고 결국 뭐 하려고 자기의 꾀대로 악한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경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그렇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목을 곧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한다. 점점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예언자의 쓸쓸함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가서 얘기하면 예언자님 주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얘기냐면 내 말을 다 전할지라도 너에게 순종하지도 않을 거고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할 거다. 예언자적 쓸쓸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때문에 예언자가 결국 이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자, 그들이 그런 경향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들을 생각이 없자 하나님의 선고가 내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히브리어는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암. 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백성을 뜻할 때.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암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고이. 이건 나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대개 이방 나라를 지칭할 때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되어버린 것을 그 언어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민족의 상황이 어떠냐면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진실,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 한결같음, 충성스러움, 성실함 이게 없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아요. 두길보기. 두길보기란 말이 있죠.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자, 이제 그런 쓸쓸한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직면하게 될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벗은 산 위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벗은 산은 뭐냐?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통곡하여라. 조곡을 좀 불러봐라. 왜 그럴까요? 유다가 망하게 되었음을 미리 곡하라는 겁니다. 살고자 너희들이 내게 등을 돌렸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그들이 거둔 것은 죽음이라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을 끊어버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말씀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집, 이게 뭐죠? 성전이죠. 네. 근데 그 성전에 뭘 세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요.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는요. 손수, 장인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성전에 세워놓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이고 그 천체의 신들 12궁도 별자리. 우주의 별자리가 이렇게 운행하며 인간의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별들에 대한 신앙이 많았는데 점성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 같은 존재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기도 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세라, 바알, 하늘의 여신들 이런 것들을 전부 처단하는 일이 등장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렇게 들고 성전 구역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갖 우상들이 성전 구역에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의 우상들이 성전에서 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시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숭상하고 있었죠. 바로 이게 우상숭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 우상은 본래 이제 헛것인데 텅 빈 것이 우상인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돈, 출세. 다 들어가네요. 돈과 명예, 네, 다 들어가요. 부. 네. 현대인의 우상은 출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통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성전 구역에 있었던 더러운 벌레라든지 불결한 짐승이라든지 천체의 우상이라든지 뭐 바알과 아세라, 이거 예배당에 그런 거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네. 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을 저것들이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구역에 실제로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저것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서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산당은 마마라는 말인데 높은 곳 혹은 언덕 그런 뜻인데, 네.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꼭 나쁜 뜻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주석하고 있던 실로에도 산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기브온, 그렇죠? 바로 기브온도 산당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 도벳이라고 하는 도벳 사당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그곳에서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전통은 암몬 사람의 신인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공희를 통해 신의 노여움을 수그러뜨리고 그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아주 못된 전통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인신공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나라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그 혹시 순장. 신청이 신청이? 뭐 심청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일인데, 대개 뭐냐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왕실의 안전과 풍요를 빌면서 인신공희했던 전통이 있는데, 신라 시대에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거 알아요? 에밀레 아, 에밀레종. 맞아. 그렇지. 예. 성덕대왕을 그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종을 만드는데 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그러자 왜 이게 맑고 청명한 소리가 안 날까? 그러다 정성이 부족해요. 이런 말 듣고 그 정성으로 뭐 해요?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더니 소리가 맑아졌는데 그 애 이름이 에밀레. 그 종소리 칠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한다면서요. 이것도 인신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경주에 월성에 있는 성곽을 발굴하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묻힌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인신 제물로 바친 거예요. 아이고야. 왜 그랬을까요? 성곽을 세우다 보면 자꾸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하려고. 견고한 성곽을 세우기 위해서 신에게 치성을 바치는 게 뭐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제물로 선택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층민이죠. 서민이에요. 그들을 희생시켜서 이걸 세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종교 행위가 번성하던 장소이지만은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임의 장소라고 골짜기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임의 골짜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과 죽임은 다르죠. 네, 다르죠. 죽음은 뭐예요? 나한테 찾아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네. 삶의 일부입니다. 죽임은 뭐죠? 살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게 닥쳐오는 일들이죠. 물론 죽음도 내가 의도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더 가야 할 그 생명을 중도에 차단시키는 행위가 죽임인데 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 행위를 했던 까닭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살기 위해 했던 종교 행위가 죽임의 행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체를 묻게 될 거고 백성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게 뭘까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이 각 문화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화스러운 광경을 얘기할 때 나지막한 산들이 있고 앞에는 내가 흐르고 그리고 숲이 있고 이런 광경을 다 머릿속에 그려요. 이게 이제 평화스러운 광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구체적이에요.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가꾼 무화과 나무 열매 내가 따먹고 내가 가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둬 먹는 거 이런 게 평화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는 또 더 재밌어요. 뭐냐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일상의 소음이 들려와요. 그 소리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워낙 많기도 했는데 우리 때는 골목에서 늘 들려오는 게 누구야 놀자 뭐 이런 거. 네. 뭐 탈 사람 여기 붙어라. 그렇게 손 들고 가서 붙고. 그 뭐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밥 엄마가 먹으러 아이들 부르죠. 부르는 소리는 네. 아무야 들어와 밥 먹어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생각해 보면 골고루 가난하던 시절인데 너무 정겨웠던 때인 거예요. 골목마다 골목이 살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어진 풍습입니다만은 결혼할 때 함 지고 가면 함진 애비들이 막 뭐라고 오징어 네. 그 냄새 나는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뭐 함 지고 뭐 그러면은 소란을 피우는데
요즘 같은 고소하는지도 몰라.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 근데 옛날에는 다 어느 집 결혼하는구나. 용납하잖아요. 그 소리들을. 네. 제일 쓸쓸한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제일 쓸쓸하게 보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학교 운동장이 아이들이 놀지 않는 거 보면 속상하고 맞아요.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는 걸 보면 속상한데 이게 무슨 세상이 이 모양이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상의 소음을 평화로 얘기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강력하게 다가와요. 정말 일상 회복.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그리워하는 게 일상 회복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일상의 소리가 사라져서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괴괴하고 적막하고 쓸쓸한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그때가 되면 어떤 날이 다가온답니까? 유다 왕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그렇게도 따르던 우상들 앞에 뿌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시신이 된 사람들까지도 훼손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래서 그 뼈들을 수습해다가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을 거고 땅바닥에 거름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비극 작가 가운데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분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안티고네에 보면은 테바이의 왕인 크레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던 전왕의 아들들이 내전을 일으키다가 둘이 서로 싸우다 형제가 죽어요. 그러자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그 왕자의 시신을 묻어주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크레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무덤 속에 감추거나 애도하지 말고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무덤도 없이 진수성찬을 노리는 새 때에 반가운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콜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누군가가 수습하면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기는 자는 시민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조국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데 여기에 폴리네이케스가 조국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모욕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폴리네이케스의 동생이 바로 안티고네예요. 오빠의 시신이 저렇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모욕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줍니다. 발각됐어요. 그래서 크레온 앞에 끌려갑니다. 안티고네가. 그리고 크레온이 얘기합니다. 왜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겼냐라고 얘기하자 당신의 명령이 엄중한 것은 알지만 나는 더 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신의 명령이죠. 인간은 모욕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안티고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딜레마입니다. 국법에 따라서 그 테바의 왕인 크레온의 법을 따를 것인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네. 안티고네는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법 따르기로. 그게 설사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게 펼쳐질 것임을 얘기하면서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결국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배지에서 겪게 될 치욕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돌이킬 시간이란 말이죠. 돌이켜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잊으셨나? 오시기로 약속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거봐, 그분 안 오신다니까.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정결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막 조롱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래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집행유예의 시간이에요. 이미 선고는 내렸어요. 그런데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이켜봐야 하겠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까 성전 구역에 있었던 벌레 우상, 짐승 우상,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할 때예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아이들 둘 키우니까 이제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탕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걸 뻔히 알아서 하지 마 하는데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언자. 아버지 예언자.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고 얼마나 따르고 내가 오히려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좀 어려운 길이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 좀 더 귀 기울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행동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또 사랑하면 또 듣게 되고 또 마주보게 되니까. 맞아요. 사랑해야 돼. 너무 등 돌렸나 봐요. 네, 너무 등 돌렸어. 다시 마주보겠습니다. 네. 마주봅시다. 마주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남편 나발을 살리기 위해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 아내는 누구일까요? 1번 아히노암, 2번 아비가일, 3번 아비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소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